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실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광야에 관해서 많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실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실 때가 언제인가?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갈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과거에 예굽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박해라 했을 때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건져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건져 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 이스라엘을 그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그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여기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어디로 모이게 되는가 하면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는 광야 자기 곳, 그 광야 자기 곳으로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일 때 바로 그 광야가 여호와의 동상 같게,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동상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동상 같게 만드시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때, 그 날아가는 광야 자기 곳,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백성들이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 가운데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그 땅으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 바로 24 장로들과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14만 사선이 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 광야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백성들이 천년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아니고 계시록 7장부터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여기에서 무리가 본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무리가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게 되는데, 바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때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무리가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여자가 바로 그 무리가 되겠고,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지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헤아리게 되고 깨달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시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평지가 바로 광야요 사막이 되겠고, 그 광야를 또 여호와의 동산 같게 무성하게 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은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는데, 이 유다 땅은 마지막 해돋는 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해돋는 데.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먼저 주 안에서 사는 자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광야에서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1300만이 시작이 되고,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1300만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신 자녀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1300년 반 동안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00년 반이 끝나게 되면 짐승이 그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짐승이 그 광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무성하게 피어났던 광야가 파괴됩니다. 그 무성하게 피어났던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던 그 광야가 파괴된다는 사실. 1400년 만에 끝나는 날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그 숲은 그 여자가 큰 동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갔던 그 광야, 그 광야가 숲으로
여호와의 동상 같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때가 바로 짐승이 들어오는 날, 전사년만이 끝나고 짐승이 들어오는 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래서 여자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뗐을 때부터 넷째 인을 뗐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 그리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때가 계시록 7장. 그래서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게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가 여호와의 동상 같게 되기 전에 그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 바로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19절에서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닥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이 여자를 박해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그래서 그 황폐와 멸망이, 기근과 칼이 왜 임하게 되는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게 임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폐와 멸망이, 이 기근과 칼이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이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아주 빠르게 임하게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해서 이 땅이 황폐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와 멸망이 임해서, 기근과 칼이 임해서, 그들에게 이 징계가 임해서 그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들이 죽일 때, 그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일 때, 그때가 바로 황폐와 멸망이 기근과 칼이 임할 때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울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이 큰 환난을 면하고 먼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